할렐루야. 시작하기 전부터 좀 졸리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점점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참 되는 모습이 보여져서 감사해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저 뒤에 앉았다가 예수님 가까이 하려고 앞에 오셨네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한번 이 시간에도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소재의 보충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소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이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저기 이제 부서지고 거기에서 밟히고 찔리고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었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기름을 섞었어요. 그 기름을 섞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요향을 섞었다. 기도함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열매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부활만 믿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도 부활의 그 첫 열매, 둘째 열매가 되기 위해서 가루가 되라는 말인 거예요.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냥 부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을 믿는 겁니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기 지금 어제부터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만 첫 열매가 되고 둘째 셋째가 없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내가 간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따라서 우리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성령으로 이깁니다.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은 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결한 신앙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정결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정을 멀리해야 됩니다. 부정이 우리한테 가까이 하면 부정은 정결을 이깁니다. 정결이 절대로 부정을 못 이깁니다. 그럼 이 정결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에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거룩이시니까 우리가 거룩을 가까이 했을 때 이 부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일생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야 성령의 충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이제 먹는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 성령의 충만의 길을 오늘 이제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지금 오늘 저녁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성령의 충만만 받으면 다 되나요? 세상의 삶은 어떡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 사모하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말씀 들으러 왔어요. 예배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의 충만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나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먼저 본문 가기 전에 제가 식당에서 보았던 문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의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정말 멋있는 문구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산천은 무구하되 물은 셀프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또 봤습니다. 김치, 중국산, 쌀, 베트남산, 주인, 국내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어디 사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해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비록 네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다 이 땅에산, 국내산, 이 땅의 것들만 다 쓰고 있어. 중국산, 베트남산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산이다. 바로 이게 연상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천국산이지. 그렇지. 그런데 자꾸 이런 것,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이런 산 저런 산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버리면 내가 국내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국내산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보내어서 고센 땅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너 거기에 살면 분명히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싫어하고 그럴 것인데 왜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혈통 하나를 지키라고. 네가 국내산이라는 것, 천국산이라는 것, 이스라엘산이라는 것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싶으면 첫 시간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첫 시간부터 들었던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는 다 공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씩 꼭 들어보시고 새롭게 이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그 믿음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면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 그 믿음은 사랑을 겸비한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그럼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순수하게 우리 주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지 항상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살아온 이 세월이 과연 주님을 사랑한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이라고 하면 오늘 성령에 충만한 인생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려야 한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이제부터 성경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성경을 많이 찾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오늘 확실히 심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셨냐 하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려야 한다. 이 말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는 어디냐?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바라보는 이 지성소가 무엇인가 보면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 지성소에 들어가자면 성소를 거쳐서 여기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한 번에 못 들어갑니다. 3번 들어가야 됩니다. 3번. 한 번 들어간 거는 절대 아닙니다. 3번 들어갔어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한 번인 줄로 알았습니다. 맞아요, 한 번도. 그 한 번은 예수님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3번 들어가야 됩니다. 1년에 3번, 그것도 하루에 3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연기를 피워야 됩니다. 향으로 다
다 연기를 피워서 자욱하게 하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차로 이렇게 한 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들어가는데 자기를 위한 죄를 위해서 그때 이제 속죄제 양을 가지고 갑니다. 2마리의 양이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염소 하나 가지고 가서 죽여서 그 가운데 피를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단 말, 이게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둘째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3차 들어가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으면 3차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관심사는 어디냐면 첫째, 둘째가 아닙니다. 3차 우리 죄를 위해서 들어갈 때 그 죄가 용서받는지 못 받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죄가 용서 못 받으면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에 3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한 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갔냐 3번 들어갔냐 다 맞아요. 왜 맞냐면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어서 먼저 들어가면서 연기를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적으면서 갈게요. 우리 히브리서 여기 말고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0절 한번 보고 자, 10장 20절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잠깐만요. 10장 1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0장 10절. 자, 10장 10절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드렸다고 했죠. 단번에. 그러니까 이게 1회는 맞아요. 예수님은 단번에 드렸습니다. 3번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럼 예수님은 3번 할 필요가 없고 대제사장은 3번 했냐 이거죠. 대제사장은 3번 들어갔습니다. 이제 설명했었죠. 왜 3번이냐? 첫째, 둘째, 셋째. 자, 보시면 먼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만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사람이 직접 대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먼저 연기를 자욱하게 가서 다 피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래서 옆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 연기를 다 펴서 가득히 차면,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구름이 꽉 차고 빽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이 뭐냐 하면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갈 때는 연기로 그 안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 다음에 자신의 죄입니다. 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셋째로 해야 될 것은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죠. 그러니까 3번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몇 번이냐? 오늘 성경은 한 번이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은 단번에 하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한 번입니다. 1회. 예수님은 그럼 왜 1회시냐? 예수님은 앞에 이게 없어도 됩니다. 여기는 연기 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나아가도 죄가 없으시니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 셋째, 여기 하나만 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패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저희들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1회입니다. 예수님은 1회, 앞에 둘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는 한 번 맞아요.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대제사장들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들어갈 때는 3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인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1회도 맞고 3회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되었냐면 고운가루가 되셨습니다. 고운가루가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고운가루가 되려면 깨져야 된다 그랬죠.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부드럽게.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과자,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 이 깨지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깨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도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만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지, 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요?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에 제일 첫째 할 때 그 고운 가루의 재료, 소재의 재료, 유향과 기름이다. 유향과 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유향으로 태웠습니다. 기도로 태운 일생이고 그 위에는 항상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럼 땅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맞아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냐 못 믿냐가 이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몇 절이야?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이 뭔 땅이냐?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더 좋다고만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냐?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럼 거기서 너희들 애굽에서는 파종을 했어요. 발로 물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발로 물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파종을 한 다음에 물이 많고 비가 많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이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발로 물대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설명을 보면, 자, 이제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자, 봐요.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제 애굽에서는 발로 물댔는데요. 내가 하면 됐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나온 이 땅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야.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물이 오고 쉽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먹고 사는 땅이야 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1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이 가나안 땅에,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에, 너희들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땅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바라보는 이 신앙 속에는 이렇게 척박한 땅이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항상 애굽을 생각합니다. 아니, 애굽에서는 뭘 하면 잘 됐는데요, 물이 많은데 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물도 없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 첫 번째 원망이 물입니다. 물을 원망하죠. 처음에 애굽에는 물이 많은데 이게 뭐예요? 아니, 광야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물이 없지.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환장하지,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천국 들어가냐?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다.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도움만은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잠언 22장 4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과 16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성령에 충만한 결과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고 했죠.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은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비굴하게 없어서 겸손,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성공해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항상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 깨집니다. 한순간에 깨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사는 가져가지 않아요. 그거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은사를 빼앗아 가야지. 왜 은사를 안 빼앗아 가 이거? 그러니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면, 아니 교만해서 죄가 들어왔는데도 계속 하는 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지난번에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건이냐면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부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대출까지 다 내가지고 4억 3천을 갖다가 그 남자에게 줬어요. 예언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 남자와 결국에 관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갔었냐? 이 선교사가 내가 가는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 강사로 섰어요. 그리고 뜬 다음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예언을 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고소를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훗날에 이 집사님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 선교사가 아주 더러운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을 상처 입히고, 아니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이면 하나님이 은사를 거둬야지 왜 안 거두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사만 가지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분을 추천한 목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추천한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 지금. 그래서 둘 다 안 세웁니다. 그 사람까지 다 잘려버렸어요. 아니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게 유튜브에 지금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3사에서 다 거기에 와서 사진 찍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가지 말자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이런 강사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만 믿었냐 하면 오랫동안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한 겁니다. 그냥 믿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놀 줄이야 누구 알았겠어요? 한 여인의 삶을 파탄내버렸고 그 여인을 다른 목사들에게 소개시켜가지고 간음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더러운 짓을 그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분별 못했다고 사람이 한 번 봐서 알아요? 모릅니다. 지나봐야 알지. 그러니까 그 잘못은 없어요. 거기는 사실은 그냥 사람을 믿었죠. 아니 이렇게 목사하고 선교사고 어디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지 말만. 그런데 뒤에 나타나는 삶을 누구 알겠어요? 뒤에 드러나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것은 은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겸손과 이 겸손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겸손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겸손과 이제 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재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여기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의 삶의 결과입니다. 네가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 그럼 내가 재물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재물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가면 안 돼 봐서 그래요. 안 돼 봐서. 돼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입니다. 16절 보시면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를 얻으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자, 무례함, 무시함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성령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행동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 알죠?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무례한 행동을 합니까? 무시합니까? 교만합니까? 못하죠. 교만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무례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례함이 들어오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교만이 딱 들어와 버렸습니다. 처음에 한순간을 통해서 교만해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무례한 행동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이건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 무례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오래 참고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관계가 무례함이 들어갈 때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에 충만하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한테 한 번이나 무례하게 행동하는가? 절대 안 그럽니다. 무례하게 행동을 안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게 뭐예요?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들어올 수도 있는데 갑자기 잘 때 놀랄까봐.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문 열어. 그게 아가서에서 나와요. 문 열어라 하는데 이 여인이 안 열어줍니다. 내가 목욕을 했어요, 발을 씻었어요,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에 이분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다가 그 쯤새가 있으니까 손을 넣고 그래도 좀 열어보려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줘요. 그게 사람이 무례함입니다. 이 무례함이 들어오면 교만입니다. 무례함의 극치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적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무례함은요, 우리 삶에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이면요, 바로 무례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자 무례하려면 어떻게 해서 내가 가장 바닥에 있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조금만 올라가면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우리 어디를 보냐면 호세아 4장 7절 보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했는가를 말해줍니다. 호세아 4장 7절 한번 보시면요, 내 백성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자 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이 뭡니까? 잘 된다 이 말이죠.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는데 범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님, 나 겸손해서 주님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겸손 항상 지켜야겠어요. 겸손은요, 겸손한 척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굽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함이 나왔다? 겸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나왔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 재물 얻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교만하겠어요? 무례히 행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오늘은 재물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볼게요. 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뭐예요 이거?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 행동을 누가 했어요? 삭개오가 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를 꾸어주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이 저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위해 와서 너 지금 율법 다 지켰어? 계명 다 지켰어? 하니까 네,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좋았어요. 그래, 율법 그렇게 다 지켰어?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네 재물 갖다 한번 나눠주고 오라. 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화가 오갔잖아요. 너 율법 다 지켰어? 계명 다 지켰어? 네,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을 했겠지. 뭔 그렇게 무뚝뚝하게 너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지켰습니다. 이런 식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지켰냐고 했더니 네,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네 재물 많지? 가서 한번 팔아서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믿어라, 따라라. 그럼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가버렸대요. 재물이 많음으로 힘이 많음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는 영생을 이거 얻어야 되긴 하겠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교리적인 거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을 갖자. 안 됩니다. 구원은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구원입니다. 구원은 확신만 갖는다고 구원받았다?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범죄하면서도 그렇게 선교사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면서도 자기가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통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유지하는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통로를,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70번이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준다. 괜찮아. 회개해라. 너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렇게 악하게 살았어? 회개.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죠. 회개 안 되는 종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회개가 안 되냐? 일만하게 뿌리가 된 사람 회개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일만하기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회개 안 됩니다. 가룟유다 회개 안 되잖아요. 게하시 회개 안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은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 이것은 재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하죠.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면 이 말씀을 지킨 겁니다. 삭개오가 했던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 선행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한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삭개오가 이제 거기에서 결단합니다. 나 이제 가난한 사람 절반 재산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탐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딱 말씀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걸 딱 말이 끝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오늘 지금 삭개오의 과정, 5가지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삭개오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왜 알게 되었냐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이름을 불러줬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가 야 너무 좋았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갑니다. 2차로 더 기뻤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간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 나를 개로 여겼는데 나하고 겸상하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가?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재산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서 좋아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서서 이제 주여라고 하죠. 내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나눠줄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 구원이 맺다. 이게 거룩으로 가는 겁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정결은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 정결, 그게 오늘 오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이 과정이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로 갔는데 이 정결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야 네가 그것을 했던 그 행동이 정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결에 거룩을 더하시는 겁니다. 정결에 거룩을 더하는 겁니다. 부정에 거룩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했죠. 그런데 이 죄인인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들어오기 전까지 죄인 맞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을 좋아서 그때 이제 정결로 나아가죠. 우리 주님이 왔으니까 내게 있는 돈으로만 살았던 나, 욕심으로만 살았던 나,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죄를 벗는 단계입니다. 정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1.1획이라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완성하러 왔다. 완성. 우리가 하는 모든 삶들은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절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폐한 줄로 알고 있어요. 폐한 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 안에 들어왔어.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눠줍니다. 그것을 했더니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님은 내 안에 죄로 살았던 이것을 버렸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떨어질까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가 떨어질까봐 조심하라. 그래도 떨어집니다. 솔로몬이 떨어졌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 나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대화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어느 날 다른 짓을 하잖아요. 죄가 들어옵니다. 애굽 여인을 취합니다. 저 애굽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마병을 다 끌고 오게 만들어요. 돈이란 돈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상이 다 들어왔죠. 결국에 돈이 가득 들어오니까 하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돼. 인격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인격을 상실 안 합니다. 인격이 상실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인격이 상실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주여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욕심 갖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의 유익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거룩으로 임하는 단계를 지금 왔어요. 삭개오가 이후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돈을 받았던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제까지 우리 돈 저렇게 착취했던 저 인간 어떻게 돈을 주지 그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야. 근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잘할 수 있냐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없는 사람에겐 주기 싫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놓기 좋냐면 갚을 수 있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나에게 얼마를 달라고 해도 당장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제 방금 전에 보았던 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너 학대하지 마. 그 사람을 학대하고 부한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한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다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는 이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 잠언이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전도서예요. 잠언만 계속 읽다 보니까 잠언인 줄로 알았어요. 전도서 8장 21절입니다. 전도서 8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외웠어요. 왜 8장 21절이 없어 이거? 전도서? 그럼 내가 가서 한번 다시 찾아보고 올게요. 그럼 다른 성경 구절 볼게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2절인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려다. 빈약한 자, 없는 자죠. 가난한 자죠. 이 가난한 자를 공고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건진다고 했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약한 자를 공고했어요. 도와줬어요.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 2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손에,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의 뜻에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빈약한 자를, 없는 자를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죠.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빈약한 자를 도와줬을 때 나도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 도와줬던 행동들로 인해서 너 내게 꾸어줬어? 하나님께 꾸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 너한테 빚졌다. 나 기억하고 있어. 꼭 언젠가는 갚을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 우리를 향해서 나 너한테 갚을게. 원장님한테 이제 갚을 거 많아요, 하나님이. 원장님은 가난한 데 가면 무조건 싸들고 가야 돼요. 다 줄라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 보세요. 내가 오늘도 식당에서 나오면서 윤호 목사님과 그랬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원장님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지? 너무 놀라서. 물론 이제 모든 역경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건강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펄펄 달릴 수가 있냐고 너무 놀랄 정도로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서 내가 너에게 꾸었어. 나 기억하고 있어. 너 병상에 있을 때 내가 반드시 한껏 해줄게.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 자리를 고쳐 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늙어가면 병이 오잖아요. 병이 올 때 하나님께 꾸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누웠을 때 아버지여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겁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오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들고 나와야 돼요. 나의 간절한 마음 아무리 아려도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 모세가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언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 내 말 기억했구나. 내 말 존중하는구나. 너 내가 했던 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고쳐 표시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살자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성령이 충만했던 겁니다. 아유, 그때 성령이 없었는데요? 아니요. 성령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다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했더니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가장 보세요. 삭개오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뻤죠. 너무 기쁘니까 누가 보였냐면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 다 가난한 동네 뭐가 먼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옷 하나 얻어먹으려고. 나는 성경 10독을 한 게 왜 했냐면 볼펜, 만년필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려고 10독을 냈어요. 성경 10독을 그때.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 성경 10독만 하면 내가 쓰는 이 볼펜 줄게. 그게 너무 욕심났어요.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성경 안 읽고도 읽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0독을 부지런히 계속 읽고 다 읽었어요. 드디어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려요. 그분이 오시기만을. 근데 어느 날 왔어요. 캄캄하게 잊었더만. 캄캄하게 잊었어요, 내가. 우와.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그 볼펜은 얻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었던 유익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익이 오히려 감사했어요. 사람은 우리에게 약속 못 지킬 수 있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람은 안 지킬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나 너에게 약속을 지킬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나 너에게 꾸었다. 이제 너에게 갚을 날이 온다. 그래서 그게 재앙의 날에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이런 측면으로 이제 같이 연결할게요. 불의한 청지기가 보세요. 자기가 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그런데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주인이 온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 이 사람이 드디어 알았어요. 큰일 났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내가 다 빼앗는데. 내가 빼앗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빚진 자 주인에게 아닙니다. 거기에 표현은 주인에게 빚진 자라고 썼죠.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주인이 것이구나.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아니 주인이 것인데 왜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데려다 놓고 얼마냐 100이면 80이라 써라 50이라 써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주인에게 내가 지금 소유했던 것, 내가 저들에게 다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었던 것, 이게 다 주인이 것이란 걸 이제 알았어요. 주님이 심판날이 온다고 하니까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다 빼앗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불러들인 겁니다. 다 불러들여서 탕감해 줍니다. 50이라 써라, 80이라 써라.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죠.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너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고 있구나. 가난한 사람, 이 빚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칭찬.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빌려드려야 되잖아요. 빌려드리는 것, 저 가난한 사람 하나 구워주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내 이름으로 도와주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알려지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이렇게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주님 너무 기뻐요.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하면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그 부함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부함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라고 했죠.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18절 이제 봅니다.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항상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선한 사업을 해라. 사업도 선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9절 이제 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에 좋은 일이 올 때 터가 안 쌓여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믿는 게 뭔데? 성경은 믿는 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거고 레위기가 필요하고 민수기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신약의 믿음만 필요하다면 로마서 1장 17절이면 끝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볼 필요도 없지.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엮어놓은 것은 골고루 다 보라는 거죠. 골고루 다 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려야 한다. 이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함이죠. 우리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드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성령에 충만한 순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냐면 물론 사람을 향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 보이죠. 구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웃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죽으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 구원이라고 나와요. 구원을 언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요 뒤에 것만 보면요 앞에 거 뚝 잘라버리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구원을 베풀 때 내가 그렇게 기뻤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베풀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지금 이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 구원을 베풀 전능자다. 그런데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내가 지금 내 백성들 돌아올 거 생각하니까, 구원의 길이 열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죄들을 안고 죽습니다. 죽으면서 저주를 받죠. 그 저주가 저 사람들에게는 축복으로 갈 걸 아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즐거이 부르러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베드로 제자들을 찾으러 갑니다. 즐거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제 내가 찾아 나서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 멀리서 고기 잡고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얼마나 지쳐서 힘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잡은 것이 있냐? 뭐가 있냐? 없나이다.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거. 그래도 누가 지금 조용한 소리로 얘들아 잡은 것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화나 버럭버럭 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뭐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톨이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 소리와 비슷한 소리인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깊은 물로 들어가서 배 오른편에 던져버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부들이라 느낌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가득 걸렸어 이거. 야 이거 걸렸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죠. 가득 들어올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자 7명이 있었어요. 7명의 제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그날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드립니다. 얘들아 다 오라. 고기도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모여봐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끝나고 나서 18절 19절 이하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저들에게 먹여줍니다.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라는 거죠. 너 나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 먹여줄게.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울다가 엄마 가슴에 탁 안기면 바로 멈추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저를 향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먹어, 받아. 그렇게 해서 고기를 직접 구워서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직접 고기를 구워서 너희를 준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고, 이런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지금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 나 너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찾고 계신데, 그런데 사람들 자꾸 이런단 말이요. 당신 누구시오? 나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돈만 주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돈만 달라고. 그게 우리 기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찾고 계신데 내가 그 돈 안 줬다고, 그게 응답 못 받았다고 그렇게 화가 나냐? 나는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1월 달부터 기도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을 위해서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은 구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15번 이사하고 나니까 힘들어요. 주님, 이사 안 할 집 주세요. 1월 달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 안 할 집을 달라고 하면 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분양 주세요, 분양.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9월 9일 날에 나와서 24일 날에 신청하는 날이요. 그날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3,000명이 달라붙었어요. 이야, 이런 접속이 안 되는 거야.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접속을 하다가 그날 따라서 내가 신청을 하다가 11시가 다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다 돼가지고 신청 다 하고 마지막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11시가 돼가지고 휴대폰을 여기까지 갖고 나왔던 날이에요. 그래서 여우회다, 이거 넣고 되나 안 되나. 아이, 그러는데 이게 시간은 다 됐지 이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왔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그리고 오후에 또 다시 할 날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드디어 우리 집 사람이 해서 딱 거기에 접수했어요. 오늘이 발표하는 날이에요. 5시.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요. 여러분 주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우리들이 기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나타났네요. 나는 정말 기도한 대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1월 달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9월 달에 나타나게 했으니 우리는 감사절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심는 헌금을 통해 가지고 감사절 전에 우리 보고합니다. 이게 응답, 이거 응답. 그래서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9월 달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딸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주셨죠. 딸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집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셨어요? 아무리 3,000명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오후까지도, 5시까지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집 사람 보고 이제 해보라고 하니까 낙첨. 이거 낙첨, 딱 들은 거 낙첨이다 이거. 그런데 하나도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오늘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때는 오늘이었지만 하나님의 때는 오늘이 아닐 수도 있고 가장 선하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선하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응답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럼요. 기대가 되지. 오히려 기대가 돼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의심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먹고 살고 어디에 살고 이거 걱정해야 되냐고요. 왜 걱정을 해냐? 내년이면 쫓겨납니다, 이 집에서.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분양 달라 그래야지. 분양 달라고. 주여, 지금 사는 집 내년에 다 이제 쫓겨나가야 되는데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드디어 나타났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안 주셨습니까?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두렵게 여겨가지고 성경 기록했던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와도 그때 가서 목욕을 하고 새로 와서 다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왜 안 주셨어요? 이런 말이 말이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못합니다. 그렇게 말이 못 나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당신이 계시면 나를 지금 쳐보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지. 못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오늘 안 주셨지만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는 다 죽인다고 했는데 아들 주세요라고 했겠어요? 기도가 딸 주세요, 딸 주세요.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 딸 주세요, 딸 주세요. 나라의 법 하나님 알잖아요. 바로가 내린 법 저놈이 지금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놈이에요. 하나님 바로가 아들 나면 다 죽인대요. 그러니 하나님 네 딸 잉태하게 해주세요, 딸 잉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첫날 밤 탁 가지면서 잉태가 딱 됐는데 딸이지, 딸이지, 딸이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딸이지, 딸이지, 딸이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세상에 낳고 보니까 엥 하는데 아들이요. 이게 그게 응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응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훗날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상상도 못할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 그래요. 앞날을 모르니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 안 주면 응답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앞날을 조금만 기다려보면,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채 막 퍼부대봐요. 하나님 내가 딸 달라고 했는데 왜 아들 주셔가지고 이럽니까? 그것도 이름도 모세라고, 물에서 건졌다고. 그건 뭐예요? 물에다 버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너 아들 낳으면 물에다 버려야 된다. 모세예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3개월 키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물에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감림사 여기 앞에 있는 냇가면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이렇게 딱 놨다가 내려가다가 원장님이 딱 발견하면 키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버려야 될 그 강이 어디예요? 나일강. 작은 강이 아닙니다. 그 큰 강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가다가 그 갈대상자가 자그마한 갈대상자, 배도 아니잖아요. 그 갈대상자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엄마는 갈대상자에다 넣어서 보낸다라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내 아들 죽었다라고 생각,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그 아픔을.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버리고 나아갔는데 계속 울고만 있었겠지. 하나님 내 이름 요게벳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광이 먹칠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주셨지만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버리는 거죠. 버렸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잠깐만 기다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바로의 딸이 건져가면서 내가 유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더 상상 못했던 일은 우리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될 건 더 상상 못했었고, 또 하나 더 상상 못했던 것은 내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 엄마, 그 요게벳,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내냐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선한 뜻을 믿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나를 향한 뜻,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늘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거 아닙니다. 된 겁니다. 딸이 나와도 된 거고 아들이 나와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됐어요. 하나 안 됐다고 말 안 합니다. 오늘 당신들 보기에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낙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낙첨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 나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자. 아브라함 너 나 믿나 못 믿나 한번 보자. 그랬던 것처럼 믿음 가지고 가면 되죠. 뭐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입고 잘 거 어디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쓸랍니다. 이사 한번 더 하면 되지 하고 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오를 하고 가면 하나님이 야 15번이면 어떻고 16번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또 어쩔 수 없지. 그럼 그대로 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응답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꼭 내가 응답이 돼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응답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뿐이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가장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참해라고 해서 때가 참해. 때가 차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마태복음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보세요. 때가 참해.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 와서라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로망이 있겠어요?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에게는 큰 복음이에요. 야,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온대. 여자에게서 나온대. 그것도 처녀에게서 온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기다려지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여자들 보면요,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이 대를 계속 이걸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가 상상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때가 있어요.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 때가 계속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온다라는 거예요. 준다. 그러다 이사야서에 딱 와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딱 와보니까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여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600년이 지나고 딱 보니까 진짜로 그 처녀가 누구였냐?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얼마나 행운인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누가 말하냐면 자기 언니 집에 가죠. 언니네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나도 여잔데 나도 지금 애 잉태했는데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복 중에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여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오늘날에 누가 됐냐면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잉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한 이 사람, 그 마리아가 그렇게 행운인 여자였다면 우리도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걸 알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 복을 알면 내가 살 오늘 그 집이 문제겠냐고요. 그 집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지금 조카옵니다. 예수님만 안 떠나면 어디에서 산들 괜찮잖아요. 어디에서 살아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교회 잘 다니던 자매가 전도를 받아서, 잘 다니던 자매가 아니고 자매가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한 3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거 있던 실화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자매처럼, 자매예요, 집사예요, 사모예요, 누군지 몰라도 아무튼 자매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매가 저 뒤에 앉았다가 지금 앞에 와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이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요. 3년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럼 자매님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권사님, 무슨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너무 하는 행동이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워, 나 이제 안 다닐래요. 그 말에 목사님이 마음이 멍해지더니, 그럼 자매님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하고 떠나실래요? 나 하나만 부탁할게요. 요 하나만 들어주시고 그때 다시 결정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이런 컵에 물을 가득 담았어요. 물 가득 담고, 자매님 떠나기 전에 우리 교회 3년간 다녔지? 그러니까 3바퀴만 돌아요. 요 물 가득 담은 컵을 주면서 3바퀴 돌면서 요 물 하나도 흘리지 않게 3바퀴만 돌아. 그래서 이 자매가 3바퀴를 돕니다. 조심조심하고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3바퀴를 또 한 바퀴 돌면서 하나도 안 흘렸어요. 흘리지 않았어. 또 2바퀴 돌았어요. 이제 한 바퀴 남았어요. 이렇게 한 바퀴 또 이렇게 돌고 하는데 드디어 다 돌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어봐요. 뭐가 보이던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그제야 자매님이 깨달았어요. 내가 봐야 할 시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보고 살아야 할 것들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와서 어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다녀던 이 모든 목적은 정말 이 하나만 집중해서 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기고 하는 일들 많잖아요. 왜 찢겼어요? 왜 상처받아요? 왜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만 보고 가면 그게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이 말 걸까 봐 그래요. 조용. 안 봐. 말 시켜도 시선 돌리자고 해도 안 돌려. 이게 흘릴까 봐.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가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담고 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담고 가면 사람에게 집중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저기를 보면서 밤낮 저것만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보면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 주를 바라보라. 너희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은 사람의 행동만 보이냐고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전이냐고. 하나님의 전은 이 안에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여 이거.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서 가다 보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게 응답 못 받는 것도 괜찮아. 예수님만 보고 가는데 그게 뭐가 거기에 시선이 갑니까? 잠깐 갔다가도 돌아오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기에 뺏겼던 건 바로 돌아오면요, 회개하기가 쉬워요. 한번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나도 오늘 잠깐 속상할 뻔했어요.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주실 줄이 이번 주간의 집회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됐어요. 주님 너무 좋았어요. 주님 사랑하고 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100% 줄 줄로 나 확신했어요. 거기에 딱 하고 당첨하고 나올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낙첨이라는 이 사진이 딱 띄는 순간에 좀 마음이 덜컹하기는 했어요. 하나님. 그러다가 잠깐 그런 생각이 있다가 아니지. 요게벳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나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기다릴 수 있겠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거 왜 내가 기다리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잠깐 동안은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뺏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자책할 필요 없어요. 뺏겼어요. 그러면 바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연초부터 그렇게 쉬우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면 그때부터 나만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너 나 지금 보이잖아. 그렇지. 내가 얼마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칠게요. 창세기 46장 4절.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금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갔다가 올 거 왜 다시 가게 합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할 도리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 생각보다 더 높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알면 이사야서 55장 8절만 알아도 이런 소리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서 훨씬 높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하나님,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려간다. 그리고 갔다가 너 다시 올라온다. 왜 번거롭게 다시 갔다 왔다 하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한번 한다고 하면 해야지. 왜 가나안 땅에 인도해놓고는 또 다시 가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 6장 3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십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이 나보다 더 높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구하는 것 안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높으신 뜻이 더 계시겠죠. 그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너 나 조금 알아가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 너 나 조금 알아가나 보다. 그렇죠. 조금밖에 모릅니다. 조금밖에 모르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분을 더 알아가면 어떻겠어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한번 보고 갑시다. 2절 지금 마지막 절로 본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약속을 못 지켜요. 그 사람 말 못 믿어 이거.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자, 이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연결되는 것이어가지고 이랬다고 호세아서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자 해놓고 힘써 알자. 그럼 어떻게 힘써 알 건데요?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게 아는 겁니까? 사람은 그걸 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여기서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성품을 알아야 그분을 안다고 하지. 그 성품을 알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좀 알아가자. 이 호세아가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를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너 선지자야. 돈도 없지, 가난하지, 나 너 하나 부탁할게. 그래서 선지자, 이 호세아가 늙었는데도 장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 나 너 하나 부탁할게. 들어줄래? 네, 그럼요. 하나님이 부탁하면 들어야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것에 응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좀 말하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뜸들이니까 말하세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창기가 있다. 기생이 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네 아내 삼아주면 안 되겠냐? 호세아가 어렵죠. 나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어찌 기생을 데려다 살겠어요? 창기를 데려다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 삽니다.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첫째 낳고 났더니 이 여자가 자기 본색이 드러납니다. 또 나가버렸어요. 둘째, 셋째는 다른 데서 온 겁니다. 이 호세아가 알아요. 네가 좋아하던 그 남자 거기에 찾아갔어요. 호세아가 보니까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지금 보는데 세상에 이 기생이 또 저기에 가서 이런데 호세아가 또 찾아갑니다. 그 돈을 주고 데려오려고. 그런데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은 15에다가 곡식까지 더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돈으로 바로 다 했을 거예요. 돈을 다 하고 보니까 돈이 없어 이제. 그래서 곡식까지 해가지고 결국에 이 여인을 다시 사오려고 해요. 하나님이 또 부탁을 해요. 데려와라, 데려와라. 근데 데려오고 보니까 이게 임신을 했네요. 속상하지.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하나 임신해 왔어 이거. 야, 호세아가 속이 터져 죽겠어 이제. 나 이제 나이 다 들어가고 돈도 다 쓰고 이제 더 없다라는. 그래서 호세아가 부탁합니다. 예, 고멜아, 나하고 좀 오래 살자.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떠나버린 이 여인을 이제는 이 창기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시장에 내놓였습니다. 늙은 창기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아무도 안 데려가지. 그러니까 그 창기를 향해서 호세아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부탁할게. 호세아야, 가서 사와라, 사와라. 그런데 호세아가 가더니 거금을 들고 나 이 여인 살래, 좀 팔아라, 팔아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창기 지금 다 버리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는데 너를 그토록 속썩이고 배신하고 이런 여인 또 사간다고? 그때 이제 고멜을 데려오면서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다. 호세아야,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호세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속썩이는 거 지금 내가 이렇게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조금이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돌아오라고 하는 게,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고멜이 안 돌아오는 걸 보면서 호세아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속썩였네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야. 알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힘써 좀 알아보자. 알면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호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호세아는 드디어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 끝으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최후 수단으로 내 선지자를 이렇게 희생해가면서까지 다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리니 아들마저도 저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들마저도.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그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창기 집에 들어갔었죠. 고멜이 집에 이 호세아가 들어갔던 것처럼 창기 집에 들어가고, 세리 집에 들어가고, 도둑놈 집에, 그 이스라엘 거 다 빼앗아가는 그 도둑놈 집에, 그 집에 찾아 들어가고, 사람들이 짓밟고 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묻는 한마디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 이제 남은 건 죽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드디어 말씀하죠. 아니, 선지자라 합니다. 아유, 그래? 그것밖에 안 돼?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너희들만이라도 알아주니 고맙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2제자에게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을 해주는 거. 이제 죽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 자신이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으로 와서 드디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야 너희들 깨닫겠냐. 그래서 드디어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마지막 기대를 걸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아무도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위로가 됐던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 됐다. 그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해줄게. 내가 얼마 안 지나면 죽어.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이 고난받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최후의 사랑 아직 남았어. 그게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고 싶은 최후의 사랑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는데 그따위 집이 안 됐다고, 그따위 병 못 고쳤다고 그렇게 하나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조금만 알아가면 쉽게 말을 못해요. 오래 믿는 것하고 잘 믿는 것하고 알아가는 건 다릅니다. 알아야 그분을 마음대로 대하지를 않아요.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해줘. 알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고 싶어요. 이제 더 알고, 기도를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에 내 사랑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이제는 이 마음의 기쁨이 오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그 음성,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건만,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짓밟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문을 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최후의 보루 우리마저도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어리석은 말 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이 시간에는요, 왜 같이 통성으로 기도 안 하냐면 조용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알기를 원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랑을 한번 하나님 앞에 시처럼 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오후에 했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기 돌려놓으면 됩니다. 화면 돌리시면 저기 아마 없어서 그랬는지 이제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자, 나의 피난처 예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사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두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 영광 위해서 한번 써주세요 라고 우리 진심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자신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도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한 번은 물어봐야겠죠. 내 안에 예수님 잘 계시죠? 안녕하시죠? 내가 주님을 불편하게 하신 것 없는지요?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내 안에서 가장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 안에서 편히 쉬도록, 편히 계시도록 내가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끝날 때까지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며 내일 새벽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바이바이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곡을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주님 내 안에 편히 계시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 그 안에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헛된 것을 찾고 헤매지는 않았는지,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만족을 찾고자 하지 않았는지 우리 예수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편히 계시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오라고만 했었지, 언제 한번 예수님 편한지 불편한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렸던 삶들이 보입니다. 예수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더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나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이제는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공유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공유했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누가 나를 위해서 사는가 찾을 때 예수님,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명하며 우리 자신의 약한 것을 쫓아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을 주님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을 주님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흡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큰 소리로 외치며 이제 내가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에게 내가 속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그 돌에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고, 그 채찍에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무시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교만했던 그 죄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아파서 우리 안에서 울었겠습니까? 울고 또 울어도 돌아오지 않는 내 백성, 돌아오지 않는 내 성도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한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 왔사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사옵니다. 주님 앞에 왔사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거의 잠들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너무 모른 채 살아갔었고 사모하지 않고 살아갔었던 지난날, 입에는 나오는 대로 뱉었었던 우리 말들, 행동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우리 행동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셨는지, 아직까지 주님을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지, 주님, 이제 주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거 그렇게 좋으셨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작은 일로 인해서 기쁨을 잃고 살아갔던 죄인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다시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 복을 빕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지치기 전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흔들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에게 속한 권속들 위에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